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지난 주간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염려되지만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자들의 그 건강까지도 지켜주셔서 또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자그마치 2시간이 넘게 강의를 했더라고요. 이게 수업 시간에 이제 주고받으면서 하면 이제 2시간 정도는 그냥 뭐 쉽게 지나갈 것 같은데,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저 혼자 이렇게 강의하는 걸 2시간을 넘게 들으면은 참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양심의 가책까지 좀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최대한 제가 짧게 빨리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고, 오늘 강의 내용은 그거예요. 선지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여러분들 예언서 1, 2 요 과목이 있어서 선지서에 대해서 다 공부하셨으리라 믿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무슨 선지자의 뭐 각 선지서의 뭐 신학적인 사상이나 배경이나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선지자의 삶과 또 사상과 그 삶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목회자로서 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 구약 신학 연구를 통해서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목회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자로서 한번 다시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이번 시간, 다음 시간이 이제 마지막일 것 같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시험 보고 이제 학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강의는 이제 2번 남았고, 오늘은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다음 주는 그래서 포로 시대 이후에 이제 신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잠깐 언급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역대기,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포로기 이후에 그 신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선지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또 역시 나눠드린 강의안과 성경을 또 펴놓으시고 또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지자 이제 제도의 시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성경에 언급된 최초의 선지자는 누군가요? 자, 유다서 1장 14절을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봅니다. 유다서 신약처 요한계시록 앞에 있어요.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하면서 이제 15절에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 창세기 본문에서는 에녹이 선지자다라는 그런 근거는 없지만, 자, 유다서 1장 14절에 보니까 에녹을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저기 에녹서, 그 위경에 속한 에녹 1서에 보면은 요 유다서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인류를 심판하실 것과 또 에녹의 계시를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회개를 권면하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제일 먼저 최초의 그 선지자는 에녹이 기록상으로는 가장 처음 등장하는 선지자다. 그렇다면은 에녹 다음은 누굴까요? 우리 또 성경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20장 7절. 창세기 20장 7절이면 누군지 딱 연상이 되죠? 20장 7절 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그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자, 에녹 다음에 성경에서 언급하는 선지자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또 자기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고 속였다가 아비멜렉에게 이제 빼앗길 뻔하는 그 사건인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아비멜렉 집에 내리려고 했던 심판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들이시죠. 자,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선지자 제도가 전문화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선지자 학교가 생기고 선지자들을 그 단체로 이제 교육하는 그런 선지자 제도가 본격화된 전문화된 시기는 언제일까요? 자, 사무엘상 10장 5절 6절을 보면은 뭐 다 잘 아시는 내용. 사무엘상 10장 5절 6절.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 속에 속해서 막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죠. 10장 5절 6절도 한번 찾아서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고 나서 이제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고 또 그 무리와 함께 너도 예언할 거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하면서 이제 선지자 무리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요 기록이 이제 선지자 무리, 선지자 생도죠. 선지자 학교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선지자 학교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선지자들이 그 좀 전문적으로 배출되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사무엘 시대가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지금 사무엘서에 선지자 제도가 처음 이제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것이 상징하는 이유, 상징하는 것, 요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자, 요 시대가 이제 요 시대를 지나고 나면은 이스라엘에 어떤 시대가 등장을 합니까? 드디어 이스라엘에 왕정 시대가 등장을 하죠. 그렇다면은 왕정 시대와 함께 생겨난 제도가 어떤 제도다? 선지자 제도. 자, 이 왕정과 선지자가 왕정 시대와 왕정 제도와 선지자 제도가 함께 같은 시기에 생겨난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왕정 시대가 아니라 참 왕정 제도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둘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정 제도와 선지자 제도는 어떤 걸까요? 율법에서 원하는 아주 이상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겠죠. 어떤 이상적인 관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왕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죠. 그럼 왕은 선지자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더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면서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율법에서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선지자와 왕의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현실적으로 과연 이랬냐는 거예요. 요런 관계, 요런 아주 이상적인 관계.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가 왕에게 그것을 대언함을 통해서 왕이 자신의 삶을 바르게 잡는 것. 이런 가장 이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졌던 시대는 언제였을까요? 역시 다윗 시대였죠. 다윗 시대. 자, 뭘 보고 알 수 있나요? 다윗이 바세바가 가늠하는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게다가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살인까지 저지르면서 남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자, 이 사건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악한 죄였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지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적하나요? 비유를 들잖아요.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하기를 어떤 부자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양도 있고 뭐 소도 있고 가축도 많은데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어떤 가난한 농부, 암양 한 마리밖에 없어갖고 정말 자기 딸처럼 생각하면서 이 양을 아끼는 가난한 농부의 양 한 마리를 뺏어갖고 그것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더니 다윗이 그 얘기를 듣더니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천하에 그런 나쁜 놈이냐 하면서 당장 죽어 마땅할 놈이다라고 하면서 화를 내죠. 그때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죄를 그렇게 비유로 지적을 합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이 어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자, 요 관계가 율법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과 선지자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예요. 자, 근데 문제는 왕이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패역한 왕이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가 어떤 존재가 될까요? 굉장히 성가시고 귀찮은 존재 되겠죠. 저는 나단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그 죄를 고발하러 갈 때, 다윗의 죄를 지적하러 갈 때 아마 아침에 나오면서 자기 가족들에게 유언을 하고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왜? 만약에 다윗이 자기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획가닥해갖고 그냥 말 한마디면은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유언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오늘 왕에게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할 건데 내가 오늘 너희들 보는 게 마지막일지 모른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이렇게 이제 유언을 하고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만큼 현실적으로는 이런 정말 이상적인 관계가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단적인 예로 엘리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엄청나게 구사하고 사용했던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 아합도 엘리야를 얼마나 미워하고 핍박합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선지자라는 이 존재가 왕들에게, 패역한 왕들에겐 굉장히 성가시고 귀찮은 정말 암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렇죠? 자, 또 예레미야도 그렇죠.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 바벨론 비유를 건들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전부 다 예레미야를 어떻게 취급합니까? 저 매국노다. 저런 매국노는 한마디로 해서 우리나라 치면 친일파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매국노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굉장히 핍박을 합니다. 이사야는 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승기에 보면은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켜 죽음을 당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고, 자, 이렇게 선지자들이 왕 앞에서 바른 말을 했을 때,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오히려 이것이 화가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다? 선지자들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몇백 년 전에 먼저 생긴 제사장 제도, 제사장들은 과연 이런 일들을, 이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었나요? 선지자들처럼 왕이나 백성들 앞에 정말 바른 말을 해주고 올바른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이 역할을 제사장들은 감당할 수 없었나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습니다. 자, 두 가지 이유로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첫째는 이권 때문에 그래요. 간접적인 이권 때문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의 재물과 헌물을 통해서 또 헌금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좀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성전에 있어서 여러분 그 성전 공부하면서 우리 잠깐 다뤘잖아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고객이 누구였다고 했습니까? 왕실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왕실에서 들어오는 그 재물과 왕실에서 들어오는 그 헌금들이 성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들이 가장 중요한 고객층의 하나였던 왕실, 특히 왕에게 이런 바른 말을 했다? 이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왜냐면은 일단 당장 자신들의 이권이, 자신들의 먹고 살 문제가 지장을 받기 때문에 절대 이런 말들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뭔가요? 제사장들도 상류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득권자. 자, 상류층이 상류층을 비방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똑같이 왕실과 함께 이스라엘 그 사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왕들에 대해서, 왕실에 대해서 절대 바른 말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뇌물이 사람의 마음을 굳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고계층이고 자기와 똑같은 상류층의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은 바른 말을 해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선지자 제도가 필요에 따라서 이제 왕권을 이제 견제도 하고 했다면은 평소에 선지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평소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당연히 뭐 쓸고 말 것도 없는데 검소해야죠. 검소. 청렴결백 한마디로 말해서. 자, 이렇게 발음이 안 됩니까? 기득권자들. 정치적인 그 기득권자들과의 거리를 멀리 해야 됩니다. 독립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가난을 자처해야 됩니다. 열왕기 4장 보면은 선지자와 그 엘리사의 그 선지자 생도들이 먹을 것이 없어갖고 막 고생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그 열왕기야 5장에 보면은 그 나만 장군의 나병을 문둥병을 치료해주고 나서 나만 장군이 주려고 하는 그 선물들을 엘리사가 어떡합니까? 다 거절합니다. 다 거절. 왜? 선지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해서는 정말 가난한 자들을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기득권자들에게 가감없이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난을 자초했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헝그리 정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목회자에게 헝그리 정신은 반드시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강의 시간에 언급했듯이 뭐 이렇게 교회에서 정말 사례비 조금 주면서 목회자는 가난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핍박해서는 안 되지만 목회자는 정말 검소해야 됩니다. 내가 누릴 것 다 누리고 가질 것 다 가지면서 가난한 성도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나? 제가 3가지 감사 제목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정말 가난하게 살았던 것. 이게 감사했다고 그랬죠. 왜?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또 지금도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형편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것이 감사했고 실패를 많이 해서 감사했고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 상처난 영혼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또 내가 암이라는 병에 걸려봐서 질병에 걸려보니까 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돼서 이 3가지가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목회자가 물론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목회자니까 고생 좀 해봐야 돼 이런 못된 마음은 안 되지만 목회자는 모든 면에 있어서 검소해야 되고 또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일부러 가난을 자초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는 3가지 중요한 제도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나요? 왕권, 또 선지자권, 제사장권. 자, 첫째는 왕권, 둘째는 선지자권, 셋째는 제사장권이 있었다고 했어요. 자, 이 3가지 제도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오늘날의
목회자 제도와 가장 맥을 이어가는 이 세 가지 제도 중에서 오늘날의 목회자와 가장 유사한 제도가 어떤 제도인가요? 당연히 선지자 제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고백하게 하고 심판을 선언하기도 하고 다시 죄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이것을 위해서 애쓰는 선지자들이 바로 오늘날의 목회자와 이제 일맥상통하는데, 문제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왕처럼 되기 원하고 제사장처럼 되기 원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뭐든지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왕권을 가지려고 하고, 제사장권을 강조하면서 교회에 들어가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교회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았듯이 이런 이권, 이런 물질적인 이권에만 눈이 먼 요즘의 목회자들. 그래서 왕과 같은 권세를 누리고 제사장과 같은 이권을 누리기만 급급했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돌이켜야 되는 이 선지자적 사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또 얼마나 많은 비난 속에 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선지자적 사명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과 같은 권세가 아니고 제사장과 같은 이권이 아닌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비록 핍박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한다 할지라도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딱 지나갈 때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또 더러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공통점은 또 하나 뭡니까? 그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배척당하던 사람들. 비록 오늘 우리가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다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핍박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사명은 선지자 사명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전하는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활동 시대를 볼게요. 7시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사무엘 이전 시대. 아까 나눴던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새, 이제 모세, 아론도 이제 선지자 반열에 서고, 미리암도,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 민수기 11장 보니까 예언을 합니다. 사사시대에는 드보라, 또 마노아 같은 마노아와 그의 아내, 또 이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 역할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통일 왕국 시대와 그 이전 시대, 이제 이렇게 나눠지죠.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있고, 또 나단이 있고, 사독 같은 제사장이었던 또 사독, 그리고 성전에서 음악 지휘하던 아삽, 헤만, 여두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분열 왕국 시대, 주전 9세기로 이제 추정할 수 있는데, 엘리야, 엘리사 같은 정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던 그런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로보암에게 이제 10지파를 이끌고 나라를 이제 세우라고 이제 옷을 찢어서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해줬던 누구? 아이야.
또 이제 남한국 느호보암에게 이제 북한국 여로보암과 절대 전쟁하지 말어라고 이제 말렸던 스마야 같은 또 이제 바하사에게 이제 포위되니까 그 아람에게 도움을 청한 것을 비난했던 하나니 같은 그런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주로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메시지를 전하나요? 직접적으로 왕에게 메시지를 전하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주전 8세기 이제 누구로 이제 대표될까요? 이사야. 이사야가 대표적이죠. 이사야로 대표되는 이제 주전 8세기인데 이때부터 어떤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냐면은 문서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문서 선지자.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이제 앞에 나왔던 이제 선지자들은 자기의 그 메시지를 문서, 글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시대부터는 이사야 시대부터는 이후부터는 어떤 선지자가 등장하냐면은 자기의 메시지를 글로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언서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자, 문서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 누가 있나요? 호세아, 미가, 또 아모스. 어떤 학자들은 요나도 이제 요 시대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이제 추정일 뿐이에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 요 시대의 핵심 메시지는 뭔가요? 이스라엘 죄를 계속해서 비난합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지 않으면은 나라가 망한다. 너희들 타국으로 외국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시대가 될 거다. 계속해서 죄의 고발과 회개를 촉구하는 게 이 시대의 이제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반응은 어땠나요?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사마리아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죠. 자, 다섯 번째는 어떤 시기인가요? 예레미야가 주로 이제 사역했던 중점이 됐던 주전 7세기죠. 이 시대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 누굽니까? 예레미야, 뭐 하박국, 스바냐, 나훔 같은 이제 이런 이제 선지자들이 있고, 이 시대의 이제 메시지는 뭔가요?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어요. 유다에 임한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합니다. 회개를 권고하고 훗날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될 것이다. 하지만 그때라도 다시 여호와를 찾으면은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중점적인 메시지입니다. 여섯 번째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요? 바벨론 포로를 경험한 그 전후에 사역했던 이제 선지자들 시대죠. 에스겔이라든가 다니엘 같은 이런 이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오바댜도 아마 이 시대에 활동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이거 역시 추정뿐이에요.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뭡니까? 유다의 멸망을 직접 목격하다 보니까 그 아픔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포로로 살고 있는 지금이라도 다시 회개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거다.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선포를 합니다. 일곱 번째 시기는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온 이제 포로 귀환 시대죠. 어떤 그 선지자들이 있나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같은 이제 포로 귀환 시대. 일부 학자들은 또 역시 오바댜를 요 시대가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또 추정도 합니다. 자, 요 시대의 메시지는 뭔가요? 빨리 성전 건축해. 그래서 주의 백성의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주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요 일곱 시대를 이제 구분을 했는데 요 시대 속에서 살아갔던 선지자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그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서 왕이나 백성들에게 그대로 대언하고 직언하는 형태이긴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았던 각 시대별로 살았던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시대의 흐름과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직접 가슴에 안고 함께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껴가면서 시대를 향해서 거침없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이 시대를 그래서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게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수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대를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통찰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였는가 하면은 선지자적 시각을 가지고 이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시대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가감없이 정말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손해를 감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목회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이 수업 처음 시작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걸 이제 강조했습니다. 호칭과 용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학자들은 이제 이스라엘 선지자 제도의 이제 시조, 제 시조를 누구로 보고 있냐면은 모세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에게 적용된 이제 표현들을 통해서 선지자가 지닌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잠깐 온풍기 좀 끄고 하겠습니다. 온풍기 끄면은 금방 추워서 막 덜덜 떨리고 온풍기 키면은 금방 목이 마르고 좀 힘들어네요. 자, 모세에게 표현된 표현들. 첫 번째는 어떤 표현일까요? 우리 성경을 찾아서 한번 직접 읽으면서 확인해 볼게요. 신명기 3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자, 모세를 뭐라고 표현하나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표현은 주로 이제 선지자들을 이제 가리킬 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더 나아가 영적으로 정말 퀄리티가 높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일반 평신도들하고는 정말 삶의 차원이 좀 달라야 됩니다. 윤리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월등히 앞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 시대에 또 선지자로 산다는 것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술과 담배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해도 됩니다. 이게 성경에 뭐 하지 말라는 말 없기 때문에 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술, 담배 해도 이거 죄 아닙니다. 천국 가는 데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술, 담배를 하는 걸 보고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가 그 모습 때문에 시험 들고 실족한다면은 그거 덕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께서 평소에 보신탕을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보신탕 좋아하시는 분 많이 있죠. 근데 보신탕을 좋아했는데 한 번은 이제 어떤 구역에 이제 신방을 하다가 한 신방을 하고 이제 그 신방 받으신 뭐 권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권사님이 이제 보신탕을 이제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좋아하시니까 이제 보신탕을 이제 맛있게 드셨는데 문제는 그때 함께 예배드렸던 성도님들 중에 믿음이 연약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아니 목사가 보신탕을 먹어? 시험이 들었대. 말도 안 되는 시험이죠. 그렇죠? 이게 시험거리가 되는 것도 아닌데 목사가 보신탕을 먹어?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시험이 들은 거야. 교회를 안 나왔네. 목사님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어요. 본인이 보신탕을 먹는 걸 보면서 그 믿음 연약한 성도가 시험 들어왔고 믿음을 잃어버린 처지에 놓인 걸 알게 되신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그게 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목사님이 그때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내가
보신탕 먹는 것 때문에 누구라도 시험이 든다면은 나 이제부터 절대 보신탕 먹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이후로 소천하시는 그날까지 일체 보신탕을 입에 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바울이 말한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죠. 제사 지낸 음식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고 시험이 든다면은 그거 먹지 말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저나 여러분들은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기능을 더 한 단계 위해야 되죠. 누군가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절대 죄가 아니고 절대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고 믿음 연약한 사람이 정말 하다못해 보신탕 먹는 거 보고 시험이 든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보고 시험이 든다면은 우리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사는 게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선지자에 대해서 쭉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지자들이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이 그저 옛날 구닥다리 시대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목회자로서 우리가 이 선지자의 모습을 삶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사역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목회자로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렇다면 또 두 번째로는 또 모세에게 어떤 표현들이 사용이 되나요? 신명기 34장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4장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자,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이제 표현하죠. 종은 어떤 위치인가요? 일단 누구와의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주인과 종, 그렇죠? 주인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나타나는 이제 종의 신분인데,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종의 개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의 개념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구약 시대의 종의 개념은 종보다는 주인에게 굉장히 큰 그 책임감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냐면은 주인은 종의 일단 의식주를 책임져 줘야 돼요. 그리고 또 종의 결혼 문제도 이제 책임을 져줘야 되고 종의 생활하는 모든 일체의 문제에 대해서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종이 잘못했습니까? 그러면은 그 책임은 누가 지냐면은 주인이 지는 거예요. 그만큼 종에 대해서 주인이 굉장히 큰 책임감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종을 잘 훈련도 시켜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종의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 결혼하는 문제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바로 주인입니다. 주인. 근데 선지자를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불렀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나갈 때 누가 우리를 책임져 주시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줍니다.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아온 그 삶을 보면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그거에 맞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사이즈가 제가 보기엔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제 학부 1학년 때 저는 군대를 갔다 와서 그 대학을 들어왔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5살에 대학 새내기가 됐습니다. 그 구사학번이에요. 25살에. 들어왔는데 정말 그때도 가난해서 차비도 없고 점심 사 먹을 그 점심값도 없었어요. 그래서 점심은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면은 그 친구들이 아니죠. 동기들이죠. 나이가 어렸으니까. 나이 어린 동기들이 이제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고 나면은 우리 학교 식당에 이제 식판이 있었어요. 그때.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식판을 이제 다 먹은 식판을 제가 이제 받아갖고 가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더 받아갖고 그렇게 이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근데 차비가 문제인 거예요. 차비가. 그때 저기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부터 안양에 있는 성결대학교까지 오려면은
그 당시에는 버스를 한번 타고 청량리까지 와서 청량리에서 전철을 타고 명안역까지 이제 와야 되는데 이 차비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이게 뭐 다행히 이제 토요일 날 걸리면 상관없는데 안 되는 날은 여의치 않은 날은 할 수 없이 수업을 빠지고 하루 이제 그 노동일을 해갖고 그게 이제 차비하고 이제 식비를 이제 해결했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빠지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뭐로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제가 밥 먹는 거는 조금 추접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식판 받아갖고 먹어도 상관없는데 이게 차비는 좀 해결돼야 될 것 같다. 학교를 자꾸 빠지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빠지지 않고 다니고 싶으니까 차비라도 좀 해결해 달라고 이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한 번 쓰고 잃어버린 지하철 정액권을 제가 주워 갖고 다니는. 그 당시에는 이제 정액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10,000원을 내고 사면은 거기다가 한 2,000원 정도 더 붙여갖고 12,000원짜리 정액권을 줍니다. 그럼 그 12,000원까지 이제 쓰고 다니는 거예요.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이 정말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이걸 잃어버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똑같이 길을 같이 가도 그 잃어버린 정액권이 제 눈에만 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정액권을 계속해서 주워갖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 주워갖고 이게 떨어질 때쯤 되면은 또 다른 걸 줍고 요거 떨어질 때 되면은 또 다른 걸 줍고 정말 기가 막히죠.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지속이 됐냐면은 그 다음 해에 제가 이제 그 다른 교회 사역자로 이제 나갈 때까지 그래서 첫 번째 사례비를 받을 때까지 그 남들이 잃어버린 지하철 정액권을 주워갖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조금 좀 이렇게 좀 비참한 모습이긴 하지만 어쨌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 하면은 작년에 개척할 때 제가 이제 7년 동안 이제 그 사역하고 교회에서 이제 사임을 하는데 이제 퇴직금이 한 2,100만 원 정도 됐어요. 근데 거기다가 그 교회 룰은 이제 3,000만 원을 주는데 그 3,000만 원이 그냥 3,00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저의 퇴직금에다가 부족한 것만큼을 채워줘서 3,000만 원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900만 원을 더해서 3,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제 이제 퇴직금까지 합쳐갖고 3,000만 원 주고 이제 그 개척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 3,000만 원 갖고 좀 개척을 어떻게 합니까? 겨우겨우 어렵사리 없사리 지금 이 자리를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이게 보증금이 3,000만 원인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제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집기도 사야 되고 이제 방송 시설도 이제 만들어놔야 되는데 한 푼도 없는 거야. 한 푼도.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없이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교회의 룰이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다른 사역자들도 그렇게 해뒀기 때문에 저에게 특혜를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삶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절대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정말 거짓말같이 그러고부터 진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데 뜻하지 않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통해서 계속해서 지원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테리어도 예쁘게 해놨고 또 모든 집기도 다 준비를 하고 일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의 종,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만 잘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께 충성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하시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모세의 그 40년 광야 생활을 동안 모든 복잡한 문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건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시면 돼요. 자, 세 번째로 또 모세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우리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8절 보면은 모세가 이걸 하죠. 뭘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이제 시내사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중재하죠. 언약의 중재자,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시내사 언약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연관을 시키죠. 이 메시지를 선지자들이 이 메시지를 똑같이 선포합니다. 뭐라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라 라고 하면서 선지자들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라라고 하면서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중보하는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선지자 사명 중에 정말 중요한 것 하나,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가장 평화롭고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말씀들이 아파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물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서 말씀은 아파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좌우에 날선검같이 우리의 영혼과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날선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난도질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말 날카로운 말씀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심령을 다 난도질을 하는데 좌우의 날선검이 이게 아프지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위로와 힘이 되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우리의 모든 그 악한 마음, 우리의 더러운 마음, 거짓된 마음을 난도질하는 아픈 말씀이 먼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씀만 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 중재자 역할을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인가요?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이걸 가진 사람이에요. 뭐냐면 종말론적인 안목을 가진. 그러니까 선지자는 오늘 우리 목회자들은 지금 이 현실이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실의 고통이 끝이 아니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것이 종말론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인 거죠. 다섯 번째로 용어를 보면은 어떤 용어가 있나요? 선지자, 지명하다, 부르다, 알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 부름을 받은 자다, 알리는 자다라는 이제 의미를 가집니다. 또 선견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요 보다라는 의미는 역사적인 관점으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견자들, 선지자들이 역사의 흐름을 알고 이 대안을 제시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꿈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선지자 제도의 시조인 모세를 통해서 이런 쭉 이제 표현들이 이제 나타나죠. 자, 모세에 대해서 한번 요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네 번째 이제 소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선지자들 중에서는 이제 예레미야처럼 굉장히 어린 시절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아주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다가 오늘날 느닷없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였나요? 정말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시절 때부터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야지, 목회자의 삶을 살아야지, 길을 가야지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일반 학부, 일반 대학을 나오고
일반 직장이라든가 뭐 사업을 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전혀 다른 일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다양한 일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부터 그런 이제 부름은 아니었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이제 교회를 나가서 전에 한번 얘기했죠. 그 처음 교회 나간 날 전도사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런 이제 설교 말씀을 듣고 정말 거짓말같이 그 말씀이 믿음으로 고백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이제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저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어떤 새로운 세상이 아니냐면은 그 전까지는 정말 삶에 의욕이 없죠. 의미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부터는 전혀 다른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까?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새로운 세상이 저에게 열린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처음 이제 교회 나가서 이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때 교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 공예배는 절대 빠진 적도 없고, 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희 그 모습을 보시고는 이제 고등학교 이제 다닐 때, 야, 이사라, 너는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그런 권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의 마음은, 성악을 전공하고 음악을 공부하는 게 이제 제 꿈이었는데, 그때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근데 정말 제가 가난해서 레슨을 제대로 못 받다 보니까 혼자 거의 독학하다시피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고 해서 결국은 6번, 저 때는 이제 전기대학, 후기대학이었으니까 전후기 도합해서 6번 떨어지고 삼수하고 나서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가서 이제 제대할 때쯤 돼서 그때부터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음악을 공부하고 싶은데 주변에서는 자꾸 그때까지도 너는 주의 길을 가야 되지 않냐, 주의 종의 목회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라고 자꾸 권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대하기 전에 정말 심각하게 기도했습니다. 100일 동안 오전 금식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제 물었습니다. 근데 100일이 다 되기까지 뭐 확실하게 마음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방법을 했냐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정말 어리석어서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떠한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차라리 꿈으로라도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잤는데 그날 밤에 어떤 꿈을 꿨냐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꿈속에서 큰 그 학교 간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 간판이 어떤 간판이었냐면은 서울신학대학교, 이렇게 서울신학대학교 간판을 보여주시네. 아,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또 꿈을 보여주셨는데, 아, 이건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를 가려나 보다 라는 생각이 이제 그때부터는 할 수 없이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제대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봄이 되고부터 이 마음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음악이 너무 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 할 수 없이 그냥 고민하다가 정말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아, 내가 꿈에서 헛것을 본 거야. 하나님이 간판을 보여주시겠는데 그때 내가 잠깐 뭔가 잘못 봤다. 신학자가 없었던 것 같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제 마음대로. 자,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신학자 빼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서울대학교 남잖아요. 자, 하나님이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를 가려나 보다. 제 마음대로 그 꿈의 해석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다시 이제 성악을 이제 음악을 준비를 한 거죠. 근데 그해 이제 실기시험을 보면서 삑사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삑사리 뭔지 알죠? 당구 치신 분들은 큐대하고 담아하고 잘못 맞아갖고 삑 하고 이제 삑소리가 나는데, 성악하는 사람 노래하다가 목소리 뒤집히는 거를 이제 은어로 속된 말로 삑사리 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기시험 보면서 그런 소리가 났네. 당연히 떨어졌죠. 7번째 떨어졌습니다. 아, 8번째 떨어졌구나. 군대 가서도 한번 시험 봤으니까. 8번째 떨어지고 나서 그날 밤에 와갖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제가 또 제 맘대로, 제 욕심대로 하다가 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마지막 기도하기를 하나님 근데 제가 정말 음악을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원은 꼭 신학대학원을 갈 테니까 제발 대학에서만큼은 학부에서만큼은 제가 성악을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대신 제가 그냥 다른 일반 대학 아니고 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를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쭉 후기 대학 이제 알아봤더니 이제 남아있는 학교가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 성결대학교, 그때는 이제 성결 신학대학교죠. 교회음악과 이제 성악 전공으로 9번째 만에 이제 합격을 해서 그 이후로 이제 졸업하고 나서 신학대학원 와서 이제 이렇게 목회자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반응들이 다 달라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사야의 이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는데 이사야서 6장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부름받는 소명받는 장이 6장에 있죠. 자, 이사야 6장 보면은 이사야의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소명을 주시는 과정, 크게 이제 네 가지 단계로 이제 구분이 되죠. 첫째는 뭡니까? 1절 보니까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현현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나요? 보좌에 앉은 모습으로 나타나죠. 사무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들렸죠. 사무엘아 사무엘 하면서 사무엘이 처음에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찾아가는 모습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것인가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선지자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는 어떤 부족함이 있었나요? 자기가 입술이 부정하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라고 고민했더니 하나님께서 6절, 7절 말씀 보니까 숯불, 정말 뜨거운 숯불을 입술에 갖다 댑니다. 그래서 너의 부정한 입술을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줬다라고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위임의 과정이 나오죠. 위임.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권위, 위임을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주시죠. 9절 후반부에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전할 메시지를 직접 알려주십니다. 자, 이런 과정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 선지자들은 고민할 게 없습니다. 왜 고민할 게 없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정말 1.1에 틀림없이 말씀을 그대로 직언하는 게 선지자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왕이나 백성들에게 그대로 직언하는 것. 이게 이제 선지자의 메시지 전달 방식입니다. 근데 오늘날 목회자는 조금 달라야 되죠.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성경 말씀 물론 그대로 전해야 되긴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이 시대에 맞게 적용하고 해석해서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여서 전해줘야 되는 또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는 더 깊은 묵상과 더 깊은 영성이 필요한 거죠. 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오리 없이 전하고자 하는 이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되고 또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분석할 수 아는 실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합니까?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될 줄입니다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정말 내가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해서 이 시대에 정말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또 능력과 담대함을 달라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시간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메시지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여기에 따른 이제 선지자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냐면은 다양해요. 이사야는 이런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곧바로. 예레미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나이가 어려서 제가 능력이 없어서라고 하면서 일단 회피하고 보죠. 에스겔 며칠 동안 막 고민합니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도대체 왜 하필이면 나한테 하라고 하나? 요나 정말 기가 막히죠.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 버려. 요나는 자기의 이름 뜻에 정말 그 성품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요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어원이 요나라는 이름, 선지자의 이름이 비둘기라는 건 조금 이상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비둘기의 특성을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요나가 그 이름에 정말 걸맞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의 특징이 뭡니까? 비둘기는 정말 고대 세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나 했습니다. 어떤 역할이냐면은 우편 배달부 역할을 했잖아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옛날 고대 전쟁 영화 보면은 그 서로 이제 첩자가 들어가서 이건 이제 주고받는 그 연락책으로 뭐가 사용됩니까? 비둘기 다리에다가 이제 편지 묶어갖고 딱 보내주면은 다시 이제 편지 갖고 돌아오고, 비둘기의 특성 중에 하나는 자기가 가야 될 곳을 정확하게 알고 갔다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요나, 비둘기라고 하는 이름을 뜻을 가졌는데, 요나는 어떤 비둘기인가 하면은 멍청한 비둘기인 거예요. 멍청한 비둘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러 왔고, 이 멍청한 비둘기가 니느웨하고는 정반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나버립니다. 멍청한 비둘기인 거죠. 오늘 우리가 사역자로서 정말 멍청한 사역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곳,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정말 지혜로운 비둘기 같은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될지 믿어요. 오늘 요나는 정말 도망갔습니다. 정말 황당하죠? 자, 세 번째, 선지자는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앞으로 하나님의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심판이나 구원이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반은 알고 있었고 반은 몰랐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은 압니다. 근데 뭐를 모르냐면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느냐는 거죠. 언제 이루어지나. 이걸 모르는 거죠. 자, 이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가 있을까요? 하박국. 자, 하박국 얘기하기 전에 바울이 자기 편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냥 믿으면 돼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뭐 여러분들을 가르치던 선생님이라든가 뭐 선배님들이라든가 아니면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통해서 그냥 믿으면 돼 막 이런 얘기 막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고민하고 갈등할 때 그냥 믿으면 돼 라고 하는데, 믿으면 되는 줄 아는데 도대체 뭘 믿어야 되냐고. 그렇죠? 이 뭘 믿어야 되는지를 알고 알려줘야지 믿으라고 해야지. 밑도 끝 없이 믿으러 가면 뭘 믿냐고.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신약에 선포되어진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바울 신학에 있어서는 구약을 몰라서는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바울은 구약 신학자였어요. 그렇죠? 바울이 신약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구약에 능통했던 구약학자였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자,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한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에서 인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박국은 도대체 어떤 상황 속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했느냐는 거야. 자, 요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 유다 말기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을 때 정말 아픈 마음으로,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박국이 성전에서 예언하는 성전 예언자였다라고 이제 추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 여러분 성전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성전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감정 그대로를 표현하는 곳이라고. 정말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슬픔의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의 감정 그대로를 표출하는 곳이 성전이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박국이 성전에서 예언하는 성전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온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듣습니다. 이 고통을 들어보는데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 사회의 시대적인 분위기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정말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무너진 시대였잖아요. 재판관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상인들은 저울추를 속여가면서 부당이익을 취하고,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들어가고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이제 핍박하고 압제하던 정말 너무도 기가 막힌 일들이, 천인공노할 일들이 벌어지는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처럼. 성전에서 예언하던 하박국이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니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공의와 정의가 이렇게 땅에 떨어지고 왕이라고 하는 자는,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자는,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천인공노할 일을 하는가? 게다가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정말 왜 의인이 고난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막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형식이 이제 나오죠. 그러다가 하박국이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 하박국은 믿었어요. 뭘 믿었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박국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지금 현재는 이렇게 고통스럽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박국이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지금의 상황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왜 더 현실은 고통스러워집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께 막 대들고 이제 따지고 묻는 거죠. 그러다가 하박국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이 말씀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질지 그때와 시기를 몰라. 그러면서 하박국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선포된 예언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왜 지금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해버리고 우리 유다가, 남유다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왜 주의 백성이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가?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막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이거구나. 지금 우리는 요 사이에 있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은 선포되었고
이 구원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고통스럽고 더 삶이 힘들어지고 더 괴로운 이유는 이 말씀이 성취되기까지의 요 중간 사이에 있구나. 하박국이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자기의 그 하박국서에서 말하기를 2장 4절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지금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중간과 사이, 요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이 고난을, 이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이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살아날 거야 라는 그런 정말 뼈를 깎는 그 고통 속에서 나온 고백이 하박국서 2장 4절.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인용했던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건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건 믿는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이것 때문에 때로는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호소하고 이것 때문에 때로는 너무도 큰 고통에 눈물을 흘려야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는 확신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고난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이 진행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고난, 지금의 이 고통이 지나고 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또 이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선지자 사명 감당하시 바라요. 어디 얘기했나요? 사역 방법을 보면은 선지자들은 대체로 이제 어떤 사역으로 이제 방법을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하나님의 목소리나 환상이나 이제 꿈을 통해서 받은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직접 그대로 직언해주고 대언해주는 그런 사역 방식을 사용합니다. 때로는 이제 자기의 이제 노래로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자기의 뭐 이사야면 이사야서, 예레미야면 예레미야서 이런 자기의 책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은 행위 양식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또 누구에게 지시하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활을 쏘라고 합니다. 동쪽 창을 향해서 활을 쏘라고. 요아스가 죽어가는 엘리사 앞에서 활을 쏩니다. 이 화살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활을. 하나님의 구원의 활이다. 화살을 들어라. 화살을 집었습니다. 화살을 내리쳐라. 요아스가 몇 번 내리치면 3번 땅 내리치고 맙니다. 엘리사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대여섯 번 더 내려쳤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람을 완전히 물리쳐 이겨서 아람을 멸절시켰을 텐데 왕이 3번밖에 안 쳤기 때문에 딱 3번만 이길 겁니다. 하고 예언을 하고 엘리사는 죽습니다. 행위 양식. 아히야, 아까 처음에 나왔죠. 솔로몬의 나라가 반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것을 표현하죠. 호세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얼마나 심각한 관계인지를 호세아가 창녀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서 자기의 그 행동을 통해서 이것을 표현합니다. 미가 사마리아 망할 거야 라고 하면서 수치를 당할 거야 하면서 자기가 옷을 벗고 다닙니다. 참 이거.
선지자 참 이거 못할 짓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거 보면은 가장 독보적인 존재 누군가요? 에스겔.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하면서 꽁꽁 묶여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유다의 죄를 상징하면서 또 역시 오른쪽으로 40일 동안을 누워서 이제 이거 어떻게 이걸 누워서 이렇게 살았을까요? 참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당할 그 수치를 예언하면서 머리를 깎고 수염을 밀고 이제 그러고 다니죠.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을 때는 막 룰루랄라 이제 막 괜히 즐거운 척하고 다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해도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상징적인 행동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인간으로 봤을 때는, 인간적인 면을 봤을 때는 이 선지자 노릇 정말 못할 짓인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수치를 당할 거라고 자기가 옷을 홀딱 벗고 다니고, 죄를 상징하면서 꽁꽁 묶여갖고 이제 옆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누워갖고 이제 몇백 일씩 누워 있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도 막 즐거운 척하고 다니고, 이거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일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나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은 이런 행동들을 자기가 어떠한 망신을 당하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목회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달리 힘든 게 아니라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가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대로 행하면은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목회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가 힘든 거고, 목회자의 삶이 그래서 힘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힘들고 어려운 것 잘 또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 율법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1절 보면은 참 선지자의 구분 방법 한 5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는가? 이 선포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 중에 있는 자인가? 또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가? 기적, 이적을 행할 수 있는가? 또 이미 주어진 계시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이걸 보고 참 선지자를 구별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서 23장 9절부터 40절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중에 한 가지라도 걸리면은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나누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거짓 목회자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예레미야 23장 9절 40절 보면은 부도덕함, 음란함을 얘기합니다. 요거는 말씀을 보면서 해볼까요?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40절 말씀. 자, 볼게요.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40절. 먼저 음란함, 부도덕함 11절 14절에서 나오는데, 자,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14절 보니까 중간 부분부터 읽어보면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 없이 없게 하였은즉 하면서 음란하고 부도덕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저는 이거부터 마음이 찔려요. 제 마음속에서도 음란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고, 또 이 수업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음란한 마음을 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부도덕한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목회자의 모습으로서 정말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16절, 17절 보면은 뭘 얘기하냐면은 인기를 탐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유다가 곧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건데 거짓 선지자들은 걱정 마라. 17절 보니까 평안하리라. 너희들이 절대 이런 일 일어나지 않을 거야.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들만 해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오늘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들이 정말 심령을 쪼개고 골수를 쪼개고 우리 영혼을 정말 날성검으로 난도질할 수 있는 그런 말씀, 그런 아픈 말씀을 전해야 될 때도 있는데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인기 끌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 정말 귀를 간지럽히는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신의 망상과 하나님의 계시를 혼돈합니다. 16절 보니까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바치냐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야. 자기 생각과 자기 망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헛되게 전하는. 우리가 설교할 때 너무 심각한 알레고리 해석은 정말 배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레고리 알죠? 알레고리 해석. 알레고리 해석이 듣는 사람한테는 오 맞아 이렇게 꽤 그냥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거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사기치는 겁니다. 사기치는 거. 그런가 하면 또 어떤 표절. 자 32절 보니까 30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니까 표절에 대해서 나오는데 표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되게 해석합니다.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게 아닌데 엉뚱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서 사기치면서 도둑질해갖고 표절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네 가지 모습 속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걸리는 게 있다면은 우리 정말 무릎 꿇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지 믿어요. 자, 사상과 삶. 선지자는 최고의 선을 갈망했다는 것.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일종의 달리는 말에 책짓질하는 거죠.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정말 이렇게 훌륭한 왕들에게도 그 당시 활동하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채찍질합니다. 한 번도 칭찬 안 합니다. 왜? 더 잘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잘하고 있는 왕에게도 계속해서 책짓질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때로는 정치적인 외교라든가 신앙적인 모습이라든가 계속해서 권면하고 또 지적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선지자는 이제 이론이나 철학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더 민감했다는 거. 왜?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세 번째, 선지자들은 우상 숭배나 형식화된 종교를 배척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제사가 너무 형식화되어 갖고 사람들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이런 제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수량의 기름, 천천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1년 된 송아지, 네 맏아들 드린다고? 절대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공의를 행하고, 그렇죠? 정의를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이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백성들의 또 왕들의 우상숭배와 형식화된 종교를 계속해서 비난합니다. 또 네 번째로 선지자들은 종교적 사회적 부패와 몰락에 대해서 책임 추궁은 누구에게 하나요? 소수의 지도자들에게. 근데 책임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다 지게 합니다. 일종의 이거죠.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커다란 사고를 치면은 비난은 목사가 받지만 그 영향력은 누구에게 미쳐진다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전체에게 그 죄의 영향력, 파급력이 전해집니다.
또 다섯 번째, 선지자들은 이제 심판과 회복, 또 절망과 소망들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해서 당근과 채찍을 이제 겸해서 사용을 하죠. 또 선지자들은 철저하게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들의 가치관이나 그들의 전하는 메시지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결코 환영받는 이야기들이 아닌 거야. 당연하죠. 너희들 망하해. 너희들 심판받아. 그따위로 살면 안 돼. 이렇게 전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 뒤에도 조금 내용이 남아있긴 하지만 여기까지 하고 뒤에 내용은 그냥 제가 강의 안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확인하시고 제가 아까 처음에 약속한 대로 지난주에 2시간 넘게 해갖고 여러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서 오늘 한 1시간 25분쯤에서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또 수고 많으셨고 오늘 수업의 목적은 선지자들의 삶, 선지자들의 생각과 이런 사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목회자로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강의는 마지막 강의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시험 보고 우리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건강 조심하시고 끝까지 수업 잘 들어주시고 또 이 수업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난 한 학기 동안 제가 강의했던 것들이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다음 마지막 강의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합력해서 또 선한 것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라고 다음 한 주간 동안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음 주에 만나 또 강의하겠습니다. 제가 기도가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선지자들의 삶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사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목회자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구약 신학 연구라고 하는 이 주제를 통해서 나누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 주제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목회자로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또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자꾸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우리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